6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읽게 바랍니다. 꾸준한 용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낮은 곳으로 임하는 성김의 사랑.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한 문장이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배신과 연약함을 모두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품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집안의 가장 낮은 종이 하던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여,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자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왜 이토록 충격적인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최고의 교육이었습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는 교육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발을 씻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하찮게 여기고 아무도 하려하지 않는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섬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섬김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지친 영혼을 위한 간절한 중보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동료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두 번째,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사랑. 섬김의 감동적인 분위기도 잠시 예수님께서는 깊은 괴로움을 드러내시며 폭탄선언을 하셨습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4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발을 씻기신 후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고 말씀하시며 첫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둘째, 시편을 인용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시며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 왕이 가장 신임했던 책사였던 아히도벨에게 배신당한 고통을 노래한 것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셋째,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며 세 번째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주님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며 유다에게 떡을 건네주셨습니다. 당시 식사 자리에서 주인이 떡을 적셔 건네주는 것은 친밀함과 존중의 표시였습니다. 이것은 유다야, 제발 돌이키고 용서를 빌어라 라는 주님의 마지막 사랑의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4번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유다는 주님의 그 마지막 사랑마저 거절했고 스스로 악의 도구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저주함을 부인했습니다. 그들 모두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제자들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고부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유다의 길이 아닌 베드로의 길, 회복과 쓰임받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가룟 유다가 사라지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배신과 죽음이 눈앞에 닥친 최악의 상황에서 주님은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십자가라는 고난과 수치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구약에도 있었기에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사랑의 차원을 바꾸셨기 때문에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최대치는 부부의 사랑 혹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사랑의 기준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신적인 차원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발을 씻기시고 배신자마저 끝까지 품으시며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그 자기희생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조차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6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말씀 요약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오늘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남편이나 아내의 발을 한번 씻어 주십시오. 두 번째, 한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길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시편 95편에서 97편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6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를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한 시간에 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을 연애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